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지요.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에서 초를 이제 세 개 켜는데 우리 초가 없어서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대림절을 지키잖아요. 이 대림절이 언제 정착이 됐느냐 하면요, AD 6세기 중엽쯤에 정착이 됐는데요. 그때 교황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이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 이렇게 4주간 동안 지키는 이 대림절이 정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교회로 쫙 진행이 되다가 AD 11세기경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딱 갈라져요. 우리가 오늘날 알다시피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고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두 개로 참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아직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뭘 안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잖아, 그죠?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하자, 영적인 신부. 그러니까 이때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4주 동안. 그리고 신부, 요즘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이 뭘 못하느냐 하면은 결혼 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전통이요,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서방교회도 이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고요. 서방교회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기독교에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뭐냐? 그게 바로 대림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뭐 요즘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엄격하게 지켜가지고 막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결혼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대림절이란 절기가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가 하는 것,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아시겠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과거적인 측면, 현재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 세 가지 측면에서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자, 과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류의 구세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그죠? 예,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하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도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모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시고 지금 오시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뭐가 남았습니까? 재림이 남았단 말이죠. 그 미래적인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또 예수님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킨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성경적인 중요한 진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확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구세주로서 계속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아니면 내가 필요 없을 때도, 예수님이 필요할 때도 나에게 다가오시고 계속 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확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이제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 뭐 재림이 뭐 있겠냐,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재림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을 보겠는데 왜 본문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이 세 가지 신앙에 대한 근거를 찾고 우리의 신앙을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부동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봐야 되겠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죠? 네, 수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자기 민족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까지 억압당하던 자기 민족을 세계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하고 자기들하고 뭘 하느냐 하면은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혁명 정부를 세우는 거였어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인 거예요.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요, 어느 시대를 바라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뛰어났던 때가 다윗 시대였단 말이죠. 다윗 시대. 영토도 넓었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이 다윗 시대를 다시 한번 만들기를 원했던 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기다렸냐면 다윗같이 말을 타고 용감하게 용맹하게 오는 그런 메시아, 왕의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유대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따라갔죠, 그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돌아가세요.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죠? 자,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는 겁니까? 한 인간이었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인간이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죽어가지고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됐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의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모이겠죠. 왜?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잡아서 죽였던 곳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표적이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첫 번째 표적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무시무시한 예루살렘에 다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가 죽었다 그러면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왜 가요? 왜 갑니까? 그 무서운 곳에. 나 잡아가라 이런 얘기인데 왜 갑니까?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죽었는 상황에서, 무덤에 묻혔는 상황에서 예수가 성자다,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다, 이걸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하죠. 왜? 전하면 당장 죽는데. 예수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건 죽기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어디에 모인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게 참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거기에 120명 중에 주동자가 누굽니까? 누가 주동자입니까? 베드로가 주동자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주동자가 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걸 막 전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태동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야고보가 가족들이 제일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도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한 번 만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만났는데요. 어디서 또 만났느냐 하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만났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 가지고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자,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예수님이 세 번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지?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 사랑한다고 세 번씩 다시 고백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왜 그때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 사명이 뭐냐면 이제 곧 교회가 세워질 거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7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우리 글로벌 교회, 비전 교회까지 교회가 쭉 세워질 텐데, 너가 이제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잘 돌봐야 된다. 사명을 다 맡겨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해가지고 사명을 감당해라. 사명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뭐 하십니까? 승천하시죠. 그죠? 하나님 나라로 쭉 승천하시는데 그 전에 뭘 하십니까? 너희들 성령님께서 내가 오실 거야.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성령님을 기다려.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한 겁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령님을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우리 벌써 이거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인데 그때 마가다락방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께서 120명 각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을 권능으로 막 충만하고요. 성령님의 지혜로 충만하니까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확실하게 믿게 되고요.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라는 거 그냥 어렴풋이 깨달았는데 성령님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멘.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은요, 이 제국이 얼마나 엄청난지요.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였습니까? 예수가 진짜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다 이걸 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으면 사자밥이 돼, 안 믿으면 너 몸이 찢겨 이런 박해시 됩니다. 박해시, 엄청난 박해시.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요, 자기 아이들 죽고 자기 부인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죽어야 되는, 너 예수 안 믿으면 다 살려줄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당장 안 믿어요. 나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요, 12명의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12명이 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인 걸 믿는다. 차라리 날 죽여라.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을 거야. 그렇게 하고는 다 순교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요. 이 X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안드레는요, 나는 X 십자가에,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X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죽는 게 얼마나 여러분 저거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기 이거 해놨지만 사실 빨가벗겨서 죽이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가 아닌데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다고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기 생명 바쳐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다 목숨 바쳐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리면서 자기도 순교 당하려고 그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저기 뭐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넣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로마 황제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살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에게는 사명이 있었죠. 그죠? 마지막 성경 계시록 그걸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순교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의 회심, 변화된 것, 그리고 순교,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구나, 승천이 진짜였구나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 오신 것도 진짜였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왜 오셨느냐?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대강절을 왜 지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였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도 인류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지금도 인류 구원 사역을 하세요. 자, 이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자기를 힘입어, 이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처창하게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어가지고 뼈로 딱 끝나버렸으면, 썩어가지고 뼈로 딱 끝나버렸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해가지고 지금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제가 좀 한번 찾아봤어요.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성령님. 지금도 계신단 말이죠. 지금도. 예.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돌보실 수 있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쓴 게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잖아요. 주의 날이,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재림은 알려주지 않았죠, 그죠? 뭐 2500년 뭐 언제 온다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죠? 언제 온다, 언제 모른다 그랬다. 항상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도둑같이 온다 하면 너무 잘 알잖아요. 도둑은 예고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모르는 순간에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둑이 오는 거 알면 딱 기다려 딱 잡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털리는 거 아닙니까? 물건 다 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둑같이 온다. 이게 도둑놈처럼 나쁘게 탁 우리를 물건 훔치려고 온다. 이게 아닙니다. 알겠죠? 도둑같이 온다는 건 뭐냐? 모르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호련히 오신다.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베드로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날에 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꿈꿨는데 막 이런 걸 꿈꿨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쫙 쓴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예. 어떻게 이걸 쓴 겁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쓴 거죠. 그죠? 무슨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달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부활했어요. 그리고 승천했어요.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거다 얘기했던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단 말이죠. 그 경험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얘기를 믿어야 되겠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고요. 우리가 그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지금도 인류의 구세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미래에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꼭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 아멘. 이 대림절에 우리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든든하게 세우는데 쓰임받도록 이 기간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재림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재림을 믿잖아요.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 이거 하면 안 되는가? 그게 뭔가?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 아멘. 자, 뭐냐면요, 이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이 유다는요 뭐 했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제자로서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제자로 따랐는데 중간에 끝까지 못 따랐어요. 끝까지 못 따르고 뭘 하느냐 하면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버렸다.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죽는데 그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최고로 배신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린 절대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 좀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면 안 되는 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 배신해버리고 예수님을 짓밟아버리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앞잡이가 됐고요. 그리고 그 뒤에 돌아왔으면 괜찮아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한 거나 뭐 유다가 한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죄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유다는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이게 비극. 배신하는데도 앞장서고 끝까지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자기가 안 돌아오겠다는데 자기는 싫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기다렸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약에 경험을 했다면 유다도 돌아왔겠죠. 뭐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뭐 안 일어난 거기 때문에 가정은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제자들도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한테 아무튼 붙어 있다가 부활 체험하고 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거 보면서 그냥 절망해가지고 죽어버려요. 여기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 이 사람이 자기가 밭을 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그 돈을 탁 이렇게 던져버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밭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결국은 유다가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신하니까요.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죽는 것도 그냥 정상적으로 안 죽고 비참하게 죽고 또 이 사람이 사도라는 직분 얼마나 이 직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거 다 빼앗겨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 은 30냥 때문에 그거 챙기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예수를 기다린다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따르다가 중간에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 여러분 간절하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애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도록. 아멘.
우리 단단히 결심하십시다. 우리 결심만 가지고 안 되죠, 그죠? 오늘 또 기도할 텐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일생 주님 떠나지 않고 유다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뭐 우리 너무 잘 아니까 제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위대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따랐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서도 이 유다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뭘 맡았습니까? 회계를 맡았잖아요. 제자들 공동체 회계를 맡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죠?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얘기고 또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고 수제자는 베드로인데 사실은요 유다가 더 중요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유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하나 있었느냐 하면은요 이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했던 게 뭐냐면 물질이었어요. 돈 욕심.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날 이 2000년도 지나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질이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현대인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결과를 딱 보니까 자기가 머리가 뛰어난데 회계를 왜 맡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돈을 좀 챙기려고 맡은 거예요. 예수님을 왜 따랐느냐?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돈 때문에 따른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뭐 뛰어나다, 뭐 잘못이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요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크게 하시면은 나도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이런 명예욕 가지고 있었고요. 또 물질욕도 가졌겠죠. 그럼 내가 좀 이렇게 가난하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는데 내가 좀 부자로 살게 될 거야. 좋은 저택에서 이런 생각 가졌겠죠, 그죠? 당연하게. 다른 제자들은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래도 나라를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리 나라를 좀 세워주실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순수한 게 좀 있었어요. 거기다가 뭐까지 있었냐면 명예욕이라든지 권력욕이라든지 뭐 돈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이 좀이 아니라 이제 그거 반 이거 반 이렇게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유다는요 진짜 중요한 한 80~90%는 뭐였느냐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내 욕심 채우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부자 되는 거,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돈인데 돈 좀 내가 좀 부자 되는 거 예수님 따라가지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돈도 생기고 다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게 한 90% 된 거예요. 아니 뭐 거의 100% 됐다고 봐야 돼요.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12명이 딱 따르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좀 머리가 나빠요. 근데 유다는요 머리가 좋아요. 계산도 빨라요. 딱 보니까 벌써 이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좀 돈 벌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 다 나누고 섬김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아유 저분 아니구나 딱 생각을 하고 미리 벌써 생각을 딱 적은 거예요. 적은 끝났어.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유다처럼 이게 아니었으니까 50%였으니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좀 순수하게 나나 생각하고 자기 욕심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온전히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지막에는요 예수 따라가지고는 내가 뭐 부자 되기는커녕 내 목숨까지 위태롭겠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딱 돼버린 거죠.
안 그러고는 여러분 자기 스승을 그렇게 3년은 아니겠죠. 제자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게 따랐던 스승을 여러분 은 30에 노예의 몸값 하나에 팔아버린다는 건 이건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예수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버렸죠. 팔았는데 보니까 진짜 예수가 진짜 죽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예수가 이렇게 팔아버리면 아마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메시아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도 했다고 그래요. 뭐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자살해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욕심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스승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목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같이 일하다가도요. 좀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돈 위해서 하다가 안 되면 어때요? 상대방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왜? 내 목적에 저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쓰지만 필요 없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완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욕심,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년 따라도 유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따르는데 그러면 50%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따르고 50%는 내 욕심, 물질 욕심하고 그럼 공평하잖아요. 그럼 50%좀 예수님한테 덜 미안하고 50%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때는 섬기다가 어떤 때는 물질도 섬기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 못 섬긴다는 거예요. 인간은 네가 나도 섬기면서 물질도 섬기고 주님 나는 두 가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어요. 저는요 다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저는 세 가지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말이 안 돼. 두 주인은 절대 못 섬기는 거야. 네가 물질하고 나하고 같이 섬기면 실제로는 너는 물질 더 섬기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욕심 가지고 따르면은요 유다가 되고요. 또 두 개 같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개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물질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못을 박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되고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시는 거나 재림하시는 거나 원리는 똑같단 말이죠. 유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변화되겠죠. 근데 우리도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배신해버리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구처럼 되느냐? 유다처럼 된다. 다 빼앗기고 망하고 저주받고 멸망당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예수를 정말 믿고 기다린다면 절대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 아무튼 우리가 너무 부족해도 아무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십시다. 자,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 옆에 앞뒤 계신 분들하고도 좀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뭘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뭐 억만장자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마라나타